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합시다. 좋은 것을 함께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7일 날 현장 체험학습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거기서 2년 전까지 열심히 현장학습을 애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지금은 현장학습 자체를 보이콧한 한 남성 초등교사의 발언이 지금 유튜브든 아니면 뉴스든 여러 가지 지상의 매체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풍 및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시대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며 구더기 무서워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피해 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이 교사가 했고, 이것이 지금 이슈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교사의 위치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바로 그런 위치인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르치는 교사들의 위치는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주변에 교사를 하는 선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의 많은 벽들을 이 교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교육 현실에 대한 패배감을 교사들이 직접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이제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접었다라고 표현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니라 교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걸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표현하면 배움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방법들을 또한 배웁니다. 옆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배우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배움이고 교사며 스승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배움이 그리고 교육이 없다면 인간은 이렇게나 사회를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교육이 흔들리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공교육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흐름은 교회 내로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서 인격의 배움,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배움까지 얻어야 하는 교회 내에도 시대적인 분위기가 흘러 들어와서 교회 교사의 위치는 더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날 스승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진짜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정말 좋은 스승과 제자, 그런 만남과 배움, 그리고 인격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중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며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고민해 볼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육의 주체자인 스승의 중요성입니다. 자, 스승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단면을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 왕정시대를 살펴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왕이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7살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왕위에 오른 요아스라는 한 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라는 이 왕이 되기 전 어릴 때에 그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친은 자기의 아들들까지 다 죽이면서 잔인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고모가 이 왕자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7살까지 잘 길러내었고, 그리고 7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요아스를 왕위에 추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역대하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아스가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잘 가르치고 보필함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잘 성장했고,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 법과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여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으로 가보잖아요.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요아스는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요아스의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도전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다른 훌륭한 스승도 없어서 그의 삶에 어둠이 닥쳐오게 됩니다. 17절 말씀 이하를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절하면서 왕에게 뭔가를 말하는데 왕은 판단력 없이 그 말을 그냥 믿습니다. 그 결과로 18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진노까지 임하게 되는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 섬길 때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나라는, 그리고 왕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세웠던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좋은 스승이 요아스 왕에게 사라져 버렸을 때 잘못된 무리들의 말을 제대로 판단도 못하게 되는, 마침내 심각한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왕과 그 나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내어주신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그 기도 제목들 중에서 이런 제목을 발견합니다. 우리 아이, 우리 손자, 손녀 학교에 가는데 몇 살이 되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새 학년이 바뀌었는데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교육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한 번씩 발견합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성도 여러분, 진짜 아이들은 자기들을 지도하는, 자기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리고 자기들 삶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로부터 정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먼저 생활의 교사가 되어야 하고 성경의 교사가 되어야 하겠죠.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우리는 진짜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녀들이 보는데, 자녀들이 듣는데, 그런데도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 우리 아이의 선생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다른 리더들, 그리고 목자, 목녀들을 비난합니다. 이걸 무심결에 생각도 안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디서든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다른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서든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교회에 와서 그 선생 밑에서, 그 교역자 밑에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삶에도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는 그들을 맡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의 목자와 목녀들을 위해, 그리고 목사인 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치 밥 먹을 때 우리가 식기도를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밥 먹을 때도 이런 기도가 나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먹이는 목사 그리고 리더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자녀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스승들, 선생들, 그리고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것은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시야 왕에게는 선지자 스가랴가 이 본문의 메시지처럼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가 그의 스승을 역할을 할 때 그의 지도를 받은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여호와께 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과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뒤로 넘어가서 8절을 보면 우시야가 강성해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이때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니라. 스가랴가 세상에 없어지니까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르치던 스가랴 선생님이, 선지자가 딱 사라져버리니까 그나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것이 없고 새로운 스승도 모시지 못하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결국 범죄하는 인생이 되었더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 우시야가 나중에는 어떤 짓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했다. 향단에 분향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왕은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시야가 손에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은 평생 이 병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결국 병든 상태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바른 교육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 섬길 때에는 복을 누렸지만 변방까지 이름을 펼쳤던 이 우시야가 결국 스승의 부재로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리더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내가 훌륭해지는 은혜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바른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게 만들 수 있고 그런 바른 방향을 잡게 될 것이며, 그리고 윤택하고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하나? 시작.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주로 목회자지요. 자, 모든 좋은 걸 함께 해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만 이 부분을 접근하면서 잘 되고 잘 살고 풍족해지면 목회자는 안 좋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질적으로만 접근하면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서 저도 선배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성도들은 사모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들은 목회자 가정을 세워주고 목회자 가정도 성도들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서로 세워주는 일이 되어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설 텐데, 그게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이런 이야기로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의 역할을 목사를 견제하는 야당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그 교회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래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을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아무 데서도 장로와 목사가 여당 야당으로 서로를 견제하며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을 이 교회 내에까지 끌어들여 와서 적용을 하니까, 아니, 또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 이런 거니까 이런 본성이 솔직히 각 교회마다 목사들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장로들에게도 나타나 버리니까 결국 진짜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서로 견제라도 해야지 그 교회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세상의 공동체와 똑같아진 모습 아닐까요? 모든 게 다 인간적인 모습만 남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바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라도 교회를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편협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딪혀도 안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일체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이것은 일체감과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시작. 이것은 일체감과 사랑을 말하는 말씀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은혜라는 놀라운 축복을 다 같이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한다라는 게 일체감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내가 혼자 나가서 밖에서 맛있는 음식집에 가서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내 아내가 생각나고 내 애들이 생각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먹을 때, 마실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된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의 효과,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도 굉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의 공유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됨으로 결국
교회에서의 이 배움과 교육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가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표현이 오늘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뭐든지 나누고 싶은 일체감이 생길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메시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서로에게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가 있는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가득 채워야 하고, 진짜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족 같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지 제대로 된 교육, 효과 있는 교육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사람과 그리고 은혜 받지 않을 사람,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떤 분이 은혜를 받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 나는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 하나님 어떤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 이런 기대감이 있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싫어, 어쩔 수 없이 옮기지 못해 나는 다니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졸려, 졸음을 참느라 죽겠어, 나는 그래서 참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맞는 말을 한다 해도, 그래,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긴 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은 내 마음에 겸허히 그 말씀,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잠시 감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보통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하루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밤에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나와 내 가족 모두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보통 기도할 것인데, 이렇게 기도할 때 내 가족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개념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 종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 따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기도하고 성도는 받고, 이게 아니라 함께 한다, 함께 한다. 기도라는 이 좋은 걸,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저를 위해, 또 여러분의 목자와 목녀를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을 나눈다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공동체가 우리 동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람이 어릴 때는, 잘하지 못했을 때는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배워서 잘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면 받기만 하다가 감사해서 이제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제대로 배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성장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배움을 바로 실현해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목자 목녀들이 맨날 목원들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냐? 이번 주 교회 오실 거지요? 왜 지난주에는 교회를 못 오셨습니까? 이거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제가 목자 목녀랑 대화를 하는데 이 목자 목녀분들이
지칠 때가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가 지치냐? 계속 내만 전화하고 전화는 또 잘 안 받아주고 마치 내가 전화할 때마다 빚쟁이 취급하고 이러니까 힘들어서 지치는 걸까요? 여러분,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주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목원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자체가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목원이 목자 목녀에게 전화도 좀 하고 연락하고 잘 지내시냐 묻기도 하고, 식사도 맨날 목자 목녀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 목녀 수고하니까 제가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목원들이 우리 그래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성장한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숙되어가는 사람의 과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면 리더는, 목자는, 그리고 목사는 기쁩니다. 이 기쁨을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처럼 바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자녀들이, 여러분이 다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돈 한 푼 가져와서 갖다 주면 굉장히 기쁘지요. 아, 너무 좋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뭐가 좋습니까? 내 자녀를 보는데 내 자녀가, 내 자녀의 가정이 참 잘하고 있구나, 참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딱 있거든요. 그게 돈 10만 원, 돈 20만 원 나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된 입장에서 큰 기쁨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정말 진하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서도 진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꽁꽁 묶여가는 그런 우리 동서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 5만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2 애들 몇 명이 수련회를 같이 왔는데 얘네들이 수련회를 오면서까지도 주머니에는 담배를 챙겨오고 그리고 라이터 불을 챙겨오고 그리고 숨어서 수련회장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집회 시간에 버티고 앉아 있겠습니까? 버티고 앉아 있지 못합니다. 집회 시간에 슬쩍 도망가서 집회가 끝날 때쯤 슬 들어옵니다. 얘네들이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고2 같은 나이의 아이들 중에서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쟤네들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시죠? 전도사님,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째 날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과 내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쟤네들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어떻게 그렇다고 네가 생각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쟤네들한테 수련회 마칠 때까지 이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럴 거면 수련회장에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걔네들 중에서 조금 대빵 역할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들도 고이고 야도 고인데, 자들도 고이고 야도 고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기본적인 모습이구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 아이를 보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 다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그리고 말씀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사랑함으로써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동서교회,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